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을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20년도 더 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재성, 최시라 이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일제 강점기 말과 6.25 사변을 거치는 동안 그 격동의 시절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모르건해도 모래시계와 더불어 한국 드라마 역사상 손꼽히는 대박 시청률을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여주인공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강제 징집돼서 전장으로 끌려온 원치 않게 일본군에 배속된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동남아의 한 국가, 지금 미얀마로 추정됩니다. 그곳에 일본군 강제 위안부로 끌려왔던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의 기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남다른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 몸이 짓밟히는 과정에서도 악착같이 그것을 대가로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입니다. 그 실리를 챙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몸이 짓밟히는 대가로 받은 그것을 악착같이 귀하게 모으는 겁니다. 당시 드라마 속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일본군에게 내주는 대가로 군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통용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녀는 그것을 악착같이 모은 겁니다. 군표는 군용 수표라고도 하는데 이는 군대에 주둔지 주로 해외겠죠.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그 군대가 속한 정부나 그 군대가 발행하는 특수화표입니다.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또 군 관계자에게 임금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인 대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일제도 군대를 파병한 본국과 또 주둔국의 화폐의 차별성을 두어서 군 운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주둔국 현지에서 해결함으로써 자국의 경제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일본과 미얀마를 예를 들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틀리죠.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을 고용해 쓰는데 자기 나라 화폐 가치만큼 임금을 주게 되면 자기로서는 큰 손해는 아니겠지만 미얀마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죠. 근데 그런 차익을 자기들이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이 군표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끝에 이래놓고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마지막 설명을 달았습니다. 종이 쪼가리를 군대의 힘으로 강제로 돈으로 만들어 통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톡 까놓고 말한 것을 좀 더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진짜 마음먹기에 따라서 약소보험처럼 발행해 놓고 일제가 입 싹 닦으면 그냥 그거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일제에 의해 발행된 그때 군표는 받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언제든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인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악착같이 그 군표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모두 어렵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귀국선 뱃머리에서
이 배가 동남아 어느 바닷가를 지날 때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일본이 패전국 신세가 됨으로 인해 그동안 발행된 군표가 모두 효력을 잃어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심의를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게 전쟁이 패전한 뒤 막대한 배상을 해야 했고 그런 것을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이유겠죠. 드라마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인의 충격으로 인한 그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그녀는 뱃전에 나와 자신이 목숨을 바치다시피 몸바쳐 모은 보따리 한가득 들은 군표를 손으로 짚고 바닷물에 날립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일 거야, 잘못된 것일 거라며 현실을 부정해보다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실성하여 그렇게 군표를 날리는가 싶더니 이내 바다로 자기 몸도 함께 날려버립니다.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 배 뒤로 부서지는 포말처럼 느껴집니다. 지금도 그때 그 장면, 그 드라마의 내용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군표를 악착같이 모으던 그녀의 모습과 결국 표정과 더불어 그 군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드라마가 마치 내 주변에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기구한 운명을 온몸으로 겪으시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그런 분들의 헤아릴 수 없는 기구한 삶들이 바탕이 되어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참 가슴이 찢어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귀국선 뱃머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던 상황에 이르고만 저분과 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허망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대부분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고 있는 겪는 것으로 전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의 결말은 우리의 생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결말이 지어집니다. 지금 현생에서 세상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호사를 누렸다고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지 생각이고 진짜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다다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실패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 자의식과 무관하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멸망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일컬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반드시 사전에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지만 회사마다 틀립니다. 스위치의 위치가 틀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제품을 성능과 기능 그리고 오작병에 대한 경고들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물건 구입해 놓고 망가뜨릴 위협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같은 사용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해야만 우리는 종국의 멸망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것은 그 다음 17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이 문맥에 따르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대답한 것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반부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고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안 읽고 있는데 읽냐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1.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2. 성경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쪽팔리니까. 3. 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4. 성경 말씀이라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보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중에 그것에 거창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읽은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 잘 안 읽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말씀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주신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행위, 온전하지 못한 삶, 즉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즉 온전한 행위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다양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한 장이에요. 생각보다 깁니다. 자, 119편 시작 1절이 이렇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러분들 어떤 시든 그 첫 행은 시 전체에 압축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볼 때 119편은 우리의 삶과 말씀이 어떤 관계인지를 고백하고자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그 가운데 9절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방편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에서 보게 될 놀라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지껏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뜻입니다. 71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나이가 꺾이므로, 그래서 내 고집이 꺾이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03절요. 상당히 길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세상에 내 입속에 꿀 한 숟가락 머금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맛보다 더욱 나에게 자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단맛을 느끼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경험한 사실로 인해 시인이 그 말씀의 진짜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종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불완전한,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정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이 호시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서점에 가서 막 살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 호시아가 니들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만 있었다면 실상 세상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너무 비약인가요?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민족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돼지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소는 소말입니다. 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얼마나 적절한 지적입니까? 정작 소와 나귀는 자신이 밥을 먹을 그 양식을 담아주는 밥그릇, 그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이 밥을 먹을 기회조차 날려보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밥그릇을 차버렸으니 밥을 먹을 기회는 없어진 거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오래가지 못해 굶어 죽을 판입니다. 세상에 양식을 먹지 못하는데 살아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육의 지배를 받는 육신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의 지배를 받는 그의 영혼은 그냥 그대로 죽은 셈입니다. 바울이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행위를 온전케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을 참 너무나 적절히 은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형편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심는 것은 그 심은 것으로 결실할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실할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설령 기적이 일어나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심었길래 이토록 허망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호시아가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그들의 소견이 이끄는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다시 반복해 봅시다.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인 인간, 그 근본이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과연 뭐겠습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할 것은 본성이 이끄는 죄의 길로 갈 뿐이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은 멸망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자,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만지고 분해해버리니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고장나고 망가져서 아무 쓸데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께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는 온전한 사용 설명서임을 믿으십니까? 500년 전에 깔뱅 선생이 종교교육을 할 때요, 당시 그분이 활동하던 제네바의 그 교회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모양은 성당인데 내부는 구조는 아직도 많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개혁교회인 제네바 교회가 그대로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뭘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름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묻는 질문이죠. 뭐 하셨습니까?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때 이 깔뱅 선생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요. 너 같은 질문하는 놈들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캐내야 할 봉화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구원과 생명이잖아요. 구원과 생명은 결국 뭡니까?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거잖아요. 이 제품이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목적과 결과물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 자꾸 쓸데없는 쓰레기를 캐내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서 그 속에 있는 은혜를 강구하기도 바쁜데 어디서 이상한 책 들고 와서는 성경이 틀렸다더니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먼저 말씀부터 다 완독하고 오세요. 왜 자꾸 위조 지폐 들고 와가지고 진짜 돈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어제까지 구약을 힘들게 다 읽었습니다. 근데 구약 다 읽었는데 그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권사님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때 조금 특별한 일을 겪고 계셨어요. 그럼 다름이 아니라 평생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같은 교회 권사님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권사님이 부도를 낸 것입니다. 네, 그곳이 서울의 성수동이었는데 얼마나 크게 내냐면 성수동 일대에 돈이 한동안 안 돌았대요. 들린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니 이분은 받을 길이 요원한 거죠. 그래서 권사님은 사실상 퇴직금을 모두 날린 셈입니다. 그런 와중에 돈을 빌리고 부도낸 권사님은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별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손주 유치원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찾아가서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몇 억짜리들도 가만히 있는데 몇 천만 원짜리가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정작 자신의 손주나 자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돈을 빌려가서 사실상 떼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떵떵거리며 버젓이 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그것도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분이 견딜 수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분의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자신의 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자신이 힘들게 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심을 깨달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인생길의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이 만지고 사용하는 딱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 유익도 없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험한 짓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평생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은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 맛을 알았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등이 되었고 자기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 사실을
평생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강력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갈등 앞에서 고민했다면 그들은 지금 이런 파국의 자리에까지 이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질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대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민족들이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그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산 그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말씀을 버리고 살았던 인생들의 허망한 선택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끝으로 치닫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짙은 어둠이 드리운 이 시대에 진리의 길을 여러분 발 위에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모든 인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둘 일이 없을 것이며 줄기가 없어 이삭을 맺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맺은 모든 결실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해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종국에 다다르게 된 이 현실의 원인이 그들이 말씀을 배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그 행실을 또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짙은 어둠이 드리운 이 흑암의 시대에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해 주시고 이 험난한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셔서 말씀이 그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길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함께 배우며 그들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